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오늘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32절까지 말씀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한 가지 알아야 될 배경 지식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세례 요한과 그 당시의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그 연관성에 대해서 우리가 좀 그 당시에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는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세례 요한은 헤롯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죠. 헤롯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이 헤롯이 먼저 죽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 헤롯에게 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그 이후의 사역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세례 요한은 죽고 예수님께서 그 사역들을 계속 이어가고 계신다. 그런데 특별히 이 세례 요한을 이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급으로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헤롯에게 죽임을 당했죠. 그러니까 이 헤롯이 선포했던 그 많은 복음적인 메시지, 이 메시지와 나중에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 그 말씀이 여러모로 중첩되면서 그 메시지가 서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생각이 뭐였냐면, 세례 요한이 헤롯에게 죽임을 당했지만 그러나 그 세례 요한이 다시 부활해서 예수님으로 태어난 것 아니냐, 예수님 속에 들어간 것 아니냐라는 생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라는 이 사람이 하는 모든 말씀, 메시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말씀이 예전에 세례 요한이 가르쳤던 그 말씀하고 아주 비슷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이런 배경적인 지식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 세간의 인식이 이런 상황에서 어떤 논쟁이 펼쳐지냐면, 권위에 대한, 너가 이런 일을 하는 것은 누구에게 너가 권위를 받아서 이런 일을 하는 것이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이런 일이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앞에 오늘 본문 앞쪽에서 나오는 사건들이 있죠.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에서 물건을 파는, 그러니까 소나 양이나 이런 재물을 파는 사람들을 다 내쫓으시고, 그리고 또 돈을 바꿔주는,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 이 성전에서만 통용되는 그 돈으로 환전하는 환전상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다 성전에서 몰아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의 재물을 파는 것, 성전에서 하나님께 드릴 재물을 파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몰아냈다고 하니까 좀 나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게 아니라, 이 성전에서 물건을 파는, 이 재물을 파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무조건 남자들은 1년에 한 번은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근데 그때 드리는 제물과 이 제사 때 드리는 그 제물은 흠 없는 것으로 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흠 없는 것으로 드리는 것이 이 가까이 성전 가까이에 사는 예루살렘 주민들에게는 쉬운 일이죠. 집에 있는 아주 좋은 것으로 가져오면 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밖에 있는 저 멀리 갈릴리에서 사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 자기가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집에서는 아주 좋은 제물을 가지고 올라왔어요. 그런데 오다 보면 뭐가 묻게 되겠습니까? 멀리서 오니까 그 당시에 뭐 좋은 운송 수단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오다가 때가 타기도 하고 이 양이 다리가 부르트기도 하고 흠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돈을 가지고 성전으로 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그 재물을 사는 거예요. 다만 성전 안에서 사는 것이 성전 안에서 그 물건을 팔면 안 되는 것이죠. 왜? 그곳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니까. 그러니까 성전 입구 밖에서 팔아야 되는 거예요. 성전 입구 밖에서.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게 돈이 되는 거잖아요. 가만히만 있어도 1년에 한 번씩 또는 여러 번 제사를 드리러 올 때 그 재물을 파니까 얼마나 폭리를 취하겠습니까? 그냥 세상에서 양 한 마리가 1,000원이다 하면 제물로 드리는 흠 없는 것 이것은 10,000원이다 이렇게 팔아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멀리에서 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거기에서 폭리를 취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제사장들이 야 저게 돈이 될 것 같거든요. 저게 돈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그것을 성전 안에서 자기들이 세를 내준 사람들을 통해서 물건을 그 재물을 팔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사하는 곳이 두 곳이 되는 거예요. 두 곳이. 그래서 성전 안에서 파는 사람들은 제사장에게 뭐를 주겠습니까? 세를 주겠죠. 그리고 제사장은 어떻게 해주겠습니까? 그 세를 바치는 사람들이 나에게 세를 많이 바쳐야 되니까 성전 밖에서 사오는 재물, 양은 제사장이 앞에서 검열을 합니다. 검열을 해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흠, 아무것도 아닌 때 이런 것들도 흠이 있다고 돌려보내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성전 안에서 그 사람들에게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성전 안에서 파는 사람들은 또 어떻게 되냐면 성전 안에서 물건을 파는 사람들은 제사장에게 세를 내야 되잖아요. 제사장에게 세를 내야 되는데 세를 내면 자기 이익이 늘어요, 줄어요? 줄죠, 당연히.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흠 없는 것으로 파는 것, 그것으로 하게 되면 자기 이익이 너무 주니까 흠 없는 것을 가져다 파는 것이 아니라 밖에서 흠이 있는 것도 사가지고 아주 싼 값에 사가지고 와서 어떻게 하겠어요? 그 사람들에게 제물로 주는 거예요.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윤이 거기에서 많이 남겠죠. 싼 것을 가지고 와가지고 비싸게 파니까. 그러죠? 예. 그렇게 하게 되면 제사장들이 나에게 세금을 바치는 사람에게서 흠 있는 재물을 샀다 하더라도 쟤는 나한테 세금을 바치니까 이 재물을 딱 보고 그냥 무사 통과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안에서 재물을 파는 사람들이 생긴 겁니다. 그리고 성전세를 내는 것은 틀리죠. 성전세는 성전 안에서만 통용되는 그 돈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로마 화폐나 헬레니즘 그 화폐를 가지고 세금을 성전에서 내지 않고 어떻게 해요? 성전 세금을 내기 위해서 환전을 해야 돼요. 우리가 미국에 갈 때 환전에 가잖아요. 미국 달러로 환전하죠. 그런 것처럼 성전에서 통용되는 것으로 환전을 하기 위해서 그 환전상들이 있어요. 그 환전상들도 마찬가지의 행태를 하겠죠. 밖에서는 싸게
우리가 여행을 갈 때 환전을 할 때 90% 할인받는 그 은행에 가서 환전을 하려고 하잖아요. 여행을 안 가본 것처럼 그렇게 보지 마시고 다 아시잖아요. 네. 달러로 환전을 할 때 환전 이자가 싼 곳 90% 할인을 해주는 곳으로 우리가 환전을 하려고 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들도 그런 제사장과 짜고 그런 방식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황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다 몰아내시면서 여기는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그것을 보고 도대체 저 인간은 무슨 권위로 우리가 그런 것을 하라고 도장을 찍어준 것도 아니고 사인을 해준 것도 아니고 너는 그런 일을 해라 라고 뭐 졸업장을 준 것도 아닌데 그런 일을 하니까 지금 제사장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너는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면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답을 하지 않죠. 답 대신에 뭐를 합니까? 또다시 그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질문을 하는데 그 질문이 뭡니까? 그 질문이 요한의 세례가 오늘 성경 안 읽으셨습니까?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이 질문은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한다는 것을 다 알고 있는 거죠. 앞에서 제가 선행 지식적으로 이야기한 거 있잖아요. 저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부활해서 들어간 거다. 그래서 예수님을 선지자로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질문을 딱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전에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 때 이 종교 지도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너 그렇게 해 라고 권위를 준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권위를 준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메시지를 전하면서 세례를 베풀어요. 그런데 그때 이 종교 지도자들이 세례 요한을 그런 거 하지 못했어요. 왜?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여겼기 때문에. 누가? 백성들이 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여겨서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가르침 앞에 따르고 가르침 앞으로 나와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도 세례 안 주잖아요. 그런데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막지를 못해요. 왜? 세례 요한이 선지자라고 사람들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온 것이냐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냐 예수님께서 딱 질문을 하시는 것은 종교 지도자들의 그 속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질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해서 말을 해요? 못해요? 대답을 못하죠. 못합니다. 하늘로부터 왔다고 하면 세례 요한의 그 세례 주는 그 행위, 그 권위가 하늘로부터 왔다고 하면 너희들 그런데 왜 종교 지도자들인 너희들은 왜 하늘로부터 온 그 권위를 가지고 세례를 주는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지 않았냐 이렇게 말할 것이고 사람들에게서 왔다라고 하면 어떻겠어요? 사람으로부터 왔다. 오늘 그 말씀은 이 말씀 안에 들어있으니까 다음에 보시면 될 것이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질문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두려워서 백성들이 두려워서 아무 대답을 못해요. 그리고 우리는 모른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이 그대로 드러나는 모습이죠. 위선적인 모습이 그대로 드러난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두 아들의 비유를 말씀하셔요. 종교 지도자들에게. 뭡니까? 아버지가 말합니다. 두 아들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너 오늘 포도원에 들어가서 나하고 같이 일을 하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 큰아들은 네 하고 그 앞에서 곧바로 순종해요. 그런데 나중에 가서 네 했음에도 불구하고 포도원에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가요. 그리고 둘째 아들에게 너가 오늘 나하고 같이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하자 하니까 둘째 아들은 어떻게 해요? 안 해요. 내가 왜 해요? 라고 말을 하고 뒤로 가서는 내가 아버지 말 순종을 했어야 되는데 불순종해서 너무나 죄송하다 하고 뉘우치면서 다시 아버지가 계신 포도원 안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같이 일을 합니다. 누가 순종한 거예요? 둘째 아들이 순종한 거예요. 그러면 이 둘째 아들이 누구냐 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지금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는데 이 둘째 아들을 과연 누구냐 하는 거예요. 이 둘째 아들을 누구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예수님께서 세리와 창녀들이다 말을 하셔요. 세리와 창녀들. 이 세리와 창녀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앞에서 제가 배경 지식으로 말했던 그 지식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 가가지고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으라 주님을 믿으라 이렇게 말해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때 종교 지도자들이 와요 안 와요? 종교 지도자들은 한 명도 세례를 받지 않아요. 근데 누가 와서 세례를 받습니까? 죄인들, 세리와 창녀들이 와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마태복음 앞에 전면부에 보면 나옵니다. 세리와 창녀들이 둘째 아들인 거예요. 세리와 창녀들이 자기들은 처음에는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하자 아버지가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세리와 창녀의 짓을 한 거예요. 불순종해서. 그러나 세례 요한이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라고 할 때 그들이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이 주인으로 계시는 포도원 안으로 들어와서 세례를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종교 지도자들 너희는 정말 위선자들 아니냐 하는 것을 이것을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그 비유를 듣고 보니까 화가 나잖아요. 이거 우리들을 들으라고 지금 하는 말이네? 라고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랄하게 자기들을 비판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해야 맞아요? 예수님을 가만히 두면 돼요? 안 돼요? 가만히 두면 안 돼요. 그 즉시 그 예수를 잡아다가 옥에 가두든지 그 즉시로 무슨 일을 벌여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우리 마태복음 21장 45절에서 46절 말씀 우리 자막 있습니다. 우리 함께 자막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나 우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였다. 앞에서 제가 배경 지식 말했죠. 선지자로 예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이 무서워서 잡지를 못하는 거예요. 위선적인 모습이 또 나오는 거죠. 철저하게.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하거든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에게 좋게 하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좋게 여기시는 그 말씀을 전할 것이냐
사람들 너희들이 좋게 여기는 너희들의 입맛에 맞는 그 말씀을 전해야 되겠느냐 하는 말이에요. 자기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또 하나님의 마음을 좋게 하는 그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은 누굽니까?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로 부름받은 자녀들은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이어야 마땅합니다. 정치인들처럼 사람들을 좋게 여기고 사람들의 민심을 두려워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내가 세상에서 내가 제대로 잘 못 사는데 내가 교회 다닌다고 하면 주일날 교회 가니까 내가 그 모임에 못 간다고 하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여길까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인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보실 때,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참 내가 저 사람으로 인해서 흡족하다라고 기쁘시게 여기실 때, 기쁘시게 우리를 보실 때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도 하시잖아요. 정말 지질이 말 안 들으니까 오죽하면 말라기서에서 이런 말씀도 하셔요. 나를 시험해봐라. 나를 시험해봐라. 내가 복을 주는지 안 주는지 나를 시험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말라기 3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온전한 11조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싸울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정말 말을 안 들으니까 나를 한번 시험해봐라. 나를 한번 시험해봐라.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너희들을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된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을 믿지 않고 세상 일에 더 기뻐하고 세상 일에 더 즐거워하는 세상에 옳게 보이고 세상에 좋게 보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한 번만 시험해봐라. 한 번만이라도 나를 시험해봐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올 한 해 하나님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힘쓰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얻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하고 계속 같이 살라고 하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죠? 네. 맞습니다. 내 마음에 맞지 않는 그 사람하고 1박 2일 여행을 한번 단둘이 가보세요. 얼마나 죽음인지. 내 마음에 정말 흡족한 사람하고는 1박 2일이 아니라 한 달, 1년을 같이 살아도 괜찮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들면 내가 조금만 실수하는 것도 그냥 넘어가실 수 있지만 우리가 정말 내 마음에 맞지 않으면 아주 사소한 일까지도 트집을 잡고 우리는 그러잖아요. 오늘 한 해 정말 하나님을 한번 시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에 들도록 내가 신앙생활을 잘했을 때 하나님이 나 복 안 주면 나 이제 교회 안 다녀 할 정도로 한번 실험해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얻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을 때 우리에게 어떤 복이 임하는지 한번 시험하는 23년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실한 예배자로 간절한 마음을 담은 기도자로 여러분이 한번 서보십시오. 주님의 복을 시험해보는 그 한 해로 살 때 마지막에 하나님의 그 은혜와 복이 너무나 크고 넘쳐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직까지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아직까지 내가 사로잡혀 있는 그 생각,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시험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알량한 자존심 하나,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 하나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들도록 시험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그런 거 다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만, 정말 짝사랑하는 사람 아시죠? 여러분 짝사랑 해보셨습니까? 짝사랑하면 그 사람만 보이잖아요. 그 사람만 보이고 어떤 일을 해도 좋아 보이고 어떤 말을 해도 자기를 꾸짖었는데도 불구하고 좋아해요. 그런 짝사랑하는 사람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